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가게는 에어컨이 막 터졌어요. 터지는 소리가 나고, 또 그 이후에 뭔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봤더니 이 교회 앞에 세우는 이 간판이 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7년이 넘도록 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 싶었는데 강한 바람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이 쓰러진 원인이 뭘까라고 해서 봤더니 이유를 알겠죠? 그 입간판을 고정해 놓은 나사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 땅에서부터 완전 하나 뽑혔어요. 나머지 3개는 땅에 붙어 있는데 그 땅은 문제가 없지, 땅에 붙어 있는 그 나사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나무와 붙어서 고정된 거기가 나무가 오래돼서 삭아서 그게 이제 빠지면서 훅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교회 앞에 있는 이 간판이 넘어졌을까? 왜 그럴까라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재조명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웬만한 감정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감출 수가 없고 누를 수가 없으니까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때가 되면 누구든 그것을 참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영상을 봤는데 코끝에서 숨이 먹고 있는 사랑하는 개를 품에 품고 있는 아이와 엄마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아이가 이렇게 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개는 숨을 거세게 몰아쉬고 있어요.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어느덧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다가 점점 들어가는 숨이 짧아지고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숨이 들어가지 않자 호흡이 멈추면서 이 강아지가 입을 벌리고 죽었어요. 그걸 바라봤던 이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눌렀던, 참아왔던 그 울음을 폭발하면서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너무 힘들까봐, 근데 교육상 그 아이에게 이 죽음과 이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의 품에 안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엄마는 아이 때문에 참으면서 아이를 달랬던 이 엄마가 그 죽은 그 개를 안고는 주체가 안 돼요. 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보다 더 큰 소리로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오열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개와 헤어지는 이별도 이렇게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과 와닿죠. 우리 전도사님 많이 아프죠? 아직도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장례식에 가서 볼 때마다 제가 옆에서
나랑 완전히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별을 바라볼 때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그와 비슷한 작별과 이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자, 여기에 작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인 아포스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억지로 찢어놓다 라는 뜻이에요. 뭡니까?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을 억지로 분리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울도 이 장로들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이 마지막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기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명 때문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힘들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부탁하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믿음을 붙잡고 전진합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는요 두로에서의 여정,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가이사라에서의 여정을 담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좀 길긴 하지만 3절부터 6절까지 두로에서 여정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시면요 우리 지도가 쭉 나와 있지요. 장로들과 힘든 작별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스섬과 로도 바다라 요까지를 거쳐서 두로까지 약 이 거리가 900km가 넘어요. 이 900km가 넘는 이 거리를 배를 타고 5일 만에 저 끝에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하루 정도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교제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붙잡힐 것입니다 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바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는 없지만 5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날을 지낸 후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을 보내면서 바울이요 그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처자들, 아내와 자녀들 전체를 데리고 항구가 그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멀리 떨어진 데까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왜 이 제자들이 가족들을 모두를 다 이끌고 왔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자신의 일생과 생명을 드리는 이 바울의 믿음의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일생과 생명을 드리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바울의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 바울과의 이 길이 바울과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 한국까지 나와서 바울을 배워 태워 전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는 가이사라에서 여정인데 우리 먼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탑니다. 그죠? 배를 타고 30km 떨어져 있는 돌레미아, 여기는 지금 같이 표현했지만 맨 밑에 돌레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가 배를 타고 간 종착지예요. 거기에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이제는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 교제하고 그 다음에 돌레미아에서 가이사라까지가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바울의 일행이 걸어갑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려서 걸어가서 가이사라의 어떤 집에 들어갑니까? 예,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그 제자와 구별하기 위해 성경은 전도자 빌립 이렇게 써놨죠. 전도자 빌립의 집에 숙소로 삼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립을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나와서 거의 작년이에요 벌써.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뽑은 제자들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빌립 집사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빌립이 젊은 시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고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광야 사막 맞죠? 그 전에 중요한 거 빌립이 여러분 8장부터 12장의 주인공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의 뒤까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바울인데 8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 이 빌립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곳, 그렇죠? 저기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주인공이 빌립이고, 땅 끝을 향한 주인공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에 그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고 세례까지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조금씩 빨리 갈게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을 잡아서 옥에 쳐넣는 이런 폭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 물과 기름과도 같았던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 한 집에 머뭅니다. 그것도 동역자가 돼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걸 그냥 읽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교회 입간판이 넘어진 것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문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 집에 보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자고요. 9절 이후에는 그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게.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빌립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보세요. 빌립의 집에서 그곳에 예언을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딸들과 함께 시간을 여러 날 보내고 있는데
그때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더니만 하는 얘기가, 바울이여 당신의 지금 허리에 차고 있는 그 띠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더니만 그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러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나서 로마인에게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고발로 로마인의 감옥에 투옥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죠?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서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그 우리 안에는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죠? 누가와 바울의 일행,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누굽니까? 빌립과 빌립의 딸들이겠지요. 그 일행과 바울의 일행과 빌립의 딸들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울의 속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장로들과 또 여러 명의 사람들, 제자들이 바울에게 얘기했을 때까지는 바울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까? 왜냐하면 아가보 때문에 그래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가보라는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인데, 예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날 큰 흉년을 정확히 예언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자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이 함께 가던 이 바울의 일행이 바울을 같이 만류하는 거예요. 빌립 지사도 만류하고 딸들도 만류하고 함께 갔던 일행들도 만류하면서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울면서 막 만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권하다의 뜻이요, 미완료형이에요.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울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13절은요 우리가 외워야 돼요. 바울의 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일행과 빌립의 가족의 거듭된 만류를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게 하다의 뜻이 뭐냐면 산산이 깨트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들의 얘기를 듣자 바울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으깨어지는 아픔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행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도 남을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령 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보, 저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보. 막 이러면서 아내가 막으면 그때 아마 제가 동일하게 이러한 감정을 느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나를 아는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한 날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막 울면서 막는 거야. 목사님 안 돼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때 저 아마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떠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반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자기의 일행에게도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반문은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누구한테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빌립이에요. 사실 빌립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립은 누굽니까? 빌립은요, 믿음에 관한 한 바울보다 선배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때 빌립 뭐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최초로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저 사마리아 땅, 사도들도 거들떠 보지 않고 가고 싶지 않았던 저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빌립 집사,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 집사가 바울더러 울면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자 빌립, 이 빌립도 전도자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도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앞길을 지금 전도자 빌립이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빌립 가족에게 단호하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도 아마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서 죽을 것도 저는 각오였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단순한 반문 정도가 아니라 물론 바울의 소명에 대한 의지의 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뜻은 이렇게 빌립 집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에게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빌립 집사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의 앞길을 막아서는 이 일행과 빌립 집사를 향한 꾸짖음인 것입니다.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이 길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도자 빌립의 믿음의 선배인 당신이 어떻게 나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강도로 빌립에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것에 아마 제가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어저께 갑자기 얼굴이 확 뜨거워졌어요. 예. 옛날 젊은 시절 성령에 이끌려 전도자로 살 때 바울은 교회를 짓밟았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이 빌립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내야 될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계속 읽고 가다 보면 사실은 빌립이 말은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빌립은 젊은 시절 한 번도 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자신 전체를 온전히 맡겨드린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장과는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등장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빌립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성령 충만한 전도자 이 빌립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8장과 오늘 본문 21장까지의 그 시차는요 한 20년이 흘렀어요. 젊은 시절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가이사라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해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에 얻은 사람들이 누구요? 4명의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 나오네.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바울의 일행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큰 집이었어요. 선지자 아가보까지도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큰 집에 살다 보니까 사실 이 빌립 집사가 타협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안일해졌어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뿐이에요. 실제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빌립 같으면 지금 바울이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 그 환경 속에서 예전의 빌립 같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들었다고 하면 당장에 바울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울면서 그 길을 막아 서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그 20년간 정착하면서 그 삶에 안주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인생 말년에 접어든 빌립은요,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이끄심보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빌립의 삶에서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로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진짜 십자가의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 헌신, 자기 부인, 이 삶이 말로는 십자가를 따라간다 얘기하지만 전도자라 불리고 있지만 실제 희생하는 삶이 이 빌립에게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참 후배인 바울에게 오늘 질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한때 왕년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붙잡혀 복음의 증인과 전도자로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와서 정착하고 안주하며 타협하고 있는 그 삶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그곳에 가 빌립과 교제하길 바라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 바울을 돌이켜 바울을 통하여 빌립을 돌이켜 다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어저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연이 없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쓰러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바울이 빌립 집에 간 게 결코 우연이. 여러분,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우리 전도자 빌립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할 때 어찌하여 울어, 어찌하여 울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막느냐,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다시 빌립은 회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반주해 주세요. 근데 그 빌립에 비하면 인생 말년에 접어든 주님의 이끄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한 이후부터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걸어오는 이 길까지 바울은 한 번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심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말한 대로 10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한 이후에 로마로 끌려가 10년 뒤에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처음에 우연 얘기하고 또 개의 죽음, 사랑하는 개와 이별하는 그 이별과 작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수많은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은요, 바울이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간 그 길을 바울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바울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히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죠? 예수님과 오버랩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떨어져 보지 못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죽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어야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내가 죽어야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다 만류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권면은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붙잡히는구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그래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끝까지 전도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곳곳에서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까 그거 쳐주세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삶은 주의 것을 쳐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편안한 삶에 젖어서 주님의 이끄심에 무뎌진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걸어가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린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죄를 주께 드리리.